안녕하세요. 네, 마스크 받겠습니다. 오늘 많이 추워졌네요.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준비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십오 장 11절부터 다 읽기는 좀 너무 많고요. 제가 일단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쭉 중간에 말씀 들으시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부류의 등장 인물들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한데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시면은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유형이 나옵니다. 15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5장 1절 보시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러니까 한 부류는요. 누구라고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세리는 누굽니까?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이죠. 근데 필요 이상의 것들을 이제 착취를 해가지고 중간 마진을 너무 많이 남기기 때문에 사개오처럼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불법 착취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알기를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돈은 가져가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거의 짐승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사람들과 함께 섞이기 굉장히 힘든 그런 부류입니다. 죄인들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받은 죄인들이죠. 그죠? 뭐 이렇게 보편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 훔치거나 강도짓을 했거나 전과가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과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류는 이제 2절에 나오죠. 2절에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래 이르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필요로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 뭘 잘못하나 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제 뭘 잘못하나 해가지고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류가 있죠. 여기서 지금 비유가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먼저 합니다. 15장에 누가복음 15장에.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세리와 죄인들.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세 번째는 어떤 류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 세 류가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이 말씀을 함께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죠? 이 비유를 과연 그러면 누구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냐라를 이렇게 볼 때, 저는 주로 이제 세 유 다 듣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듣고, 또 죄인들과 세리들도 듣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듣고 있는데, 유독 이 말씀 속에서, 이 탕자의 이 비유 속에서 큰 아들을 통해서 대상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읽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의 형제님들도 다 이 큰 아들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제 비유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수군거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왜? 그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들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라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바리새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 그죠? 또 유명한 사람 니고데모, 이렇게 유명한 특별히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 문헌에 따르면 한 3만 명 정도 사람이 있었다는데 적지 않은 바리새인들, 어떤 그 문헌에서는 한 6천 명 정도 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적지 않은 바리새인들이 그런 그 어떤 그런 류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수군거리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죠?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근데 뭔가 좀 다른데 분리된 자라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죠? 그리고 정말 죄를 죄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징계를 정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해야 되죠.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다윗 왕조 이후에 서기관 제도를 둬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친히 이제 복사를 하고, 그리고 거의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을 했는데요. 그 다윗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들을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그만큼 어떤 왕족의 어떤 그런 그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고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직접적인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제자들과 죄인 세리들한테 말씀을 했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이 되돌아올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아들이 나오는 그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은 이 두 아들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다르지만 두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이는 어떠하냐? 여기 보면 너희 생각이라고 물어볼 때 이 너희 생각이라고 물어봐 누군가를 한번 좀 주시해서 한번 보세요. 너희 생각, 너희가 누군가를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23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물으면서 이 두 아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향하여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하면서 이 세리들,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뭐 이런 유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신권 정치가 아주 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서 주도권을 이제 가졌던 그런 사람들의 이유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처음 불순종했다가 돌아선 둘째 아들, 또 말로는 착하게 순종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불순종한 첫째 아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과 평행적으로 우리가 대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그 의도가 어떤 의도가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뭡니까?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죠. 탕자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탕자의 구원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대제사장과 이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지금 말씀한다고 했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기보다는 두 아들 이야기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두 아들의 비유. 그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 안에 저희 내면에 이 두 아들의 특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의 그런 특성도 있고요. 첫째 아들의 특성이 저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바로 저희 자신에게도 이 두 아들이 저희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저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맏아들의 특징을 보면요, 재밌습니다. 이 맏아들은요, 오늘은 주로 맏아들이라고 하는데 맏아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보세요. 15절 보시면요, 뭐라고 있습니까? 15절 25절이죠. 25절에 보면은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이런 말씀이 있죠. 맏아들은 굉장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성실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는 부유했어요. 집에 종들도 많았고요. 먹을 걱정 필요 없었죠. 그래서 이 배짱이 같은 이 둘째 동생이 허랑방탕하면서 쓸 때 아버지에게 다 자신의 올 그 분깃을 미리 타갔잖아요. 맏아들한테는 그런 욕구가 없었을까요? 아버지, 저는 그 작은 아들과 다릅니다. 그죠? 저에게도 조금 줘서 저도 한번 좀 살짝 즐기고 올까요? 뭐 이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맏아들은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아주 성실했던, 밭에 하루도 빠지 않고 갔던 것 같아요. 이 철없는 이 동생과 달리, 이 놀잡한 이 동생이죠. 이 동생하고 달리 이제 동생도 없는데 이제 자신의 아들의 위치로서 어쨌든 즐길 수 있었는데 그는 굉장히 성실하게 일했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밭에 갔다가 돌아와.
그럼 29절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어, 이 맏아들은요,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죠? 동생은 아버지를 등지고 집을 나간 방탕한 자였지만 이 맏형은요, 아버지를 오랫동안 순종하며 섬겨왔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죠? 얼마나 성실합니까? 29절 또 그 다른 구절을 보면요, 재밌는 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맏아들은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은 그 친구들을 초대해 가지고 그 염소 새끼를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이렇게 베풀지도 못했어요. 아주 검소하게 염소 새끼도 즐긴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아주 아들이었어요. 그는 둘째와 달리 굉장히 검소했다는 것들이 나오죠. 31절에 보세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아버지는 항상 내 곁에 있던 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위치적으로는요. 그의 마음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위치적으로 항상 아버지와 함께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 맏아들은요, 그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검소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터를 지키던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날 예배당에 오고, 그죠? 어디 갈 일 있어도 그 절제하고, 그 귀한 돈을,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고, 돈과 에너지와 열정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에 쏟고 계시지 않아요? 그죠? 이런 모습 보면 맏아들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죠? 주님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나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한번 좀 보십시오. 그 둘째 아들은 좀 다르죠. 둘째 아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육신의 자아의 그런 욕구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들이 항상 상존합니다. 항상 상존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아성취가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이죠. 자신의 욕구들 하다 보니까 안목과 육신과 이생의 그런 자랑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마이웨이, 예전엔 마이웨이라는 그런 영화와 그 노래도 되게 좋아했는데 점점 시간에 따라서 마이웨이가 그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란 걸 보게 됩니다. 마이웨이는 히즈 웨이가 아니잖아요. 그분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성취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그런 흐름에 어느덧 내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맏아들은요, 굉장히 상황에 철저하게 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잘 순응하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결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완벽합니다. 종교적이든 그런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보니까 거의 완벽해. 그런데 그 내면에 똑같은 게 있어요. 남보다 우월하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이 맏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친구들한테 나 염소 새끼도 나 하지 않았는데 하면서 나 친구들한테 한번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꺼내는 걸 보면은 그도 여전히 그에게 잠재된 이 그런 욕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아버지한테 이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 맏아들은요, 가만히 보면은 이 집 떠난 동생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말씀에서 사랑이 보이질 않아요. 그죠? 돌아오자마자 그를 향한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죠. 본물처럼 올라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 아버지는 나를 향한 그 보상이 얼마나 불공평한가에 대해서 그는 증명받고 싶어 했어요. 나에 대한 이 보상은 하나도 없는 채 이게 뭐야 저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고 계십니까? 하면서 아버지를 지금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 마다들은요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율법으로 선악으로 그런 지금 아버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린 종종요 아버지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정말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다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의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두 얼굴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면요 이 허랑방탕한 이 둘째가 나쁜 길을 선택한 이 둘째가 나빠요. 그죠? 나빠. 근데 마다들은 착하고 성실한 좋아. 이 좋은 길을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먼 거리에 있던 아들이 한 명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죠? 아버지와 멀리 있던 아들은 한 명이 아니라 두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두 명의 아들이 다 아버지와 멀리 있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착하고 나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은요 생명 안에 있는가 생명 안에 없는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가 착하고 나쁘고 이 기준이 과연 어디서 온 것입니까? 자기로부터 오죠. 마이웨이죠. 나로부터의 판단.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가 없는가로 그 사람을 판단하시지 그가 선하고 착하고 나쁘고 허랑방탕하고 이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생명 안에 있는가 아니면 생명 안에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들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는. 근데 그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요. 그 죄악의 잣대를 자신에게 두는 거죠. 우주의 중심이 내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중심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생명으로 세상을 분별하신다고 그랬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요 생명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합니다. 생명 자체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이후에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 생명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면 선,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쁜 짓을 하면 악, 자신의 기준으로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선악간의 판단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은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떠나서 선악간의 판단이 아니라 이제 생명 안에 들어와 생명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관점, 생명의 관점으로 과연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가족을 바라보시고 직장 동료를 바라보시고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게 계시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을 그대로 인정하는 관점에서요, 우린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중심이 돼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육신이 계속 그것들을 유혹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쟁이기도 하고요. 이미 구원받은 칭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오라 공고한 자로도 하면서 여전히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때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지고 있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이건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걸 전쟁이라고, 영적인 전쟁. 그래서 갑옷을 입어야 되고 말씀을 지녀야 되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선악간의 판단을 하러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이 선악간의 분별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요, 우리 모두는 싸그리 다 지옥행입니다. 왜? 선악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했을 때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요, 간음하는 그 여인이 잡혀와서 예수님께 분별해달라 그러죠. 그 간음하는 여인을 향한 주님의 관점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들 가운데 그 간음한 여인을 선악간에 분별했다면은 당연히 돌로 쳐서 죽여야죠. 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돌로 쳐 죽여도 괜찮다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그 성난 그 군중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질문에 나는 죄가 없나? 내가 어제 거짓말을 했지. 그리고 어제 몰래 사기쳤지. 그리고 화이트 거짓말을 또 해가지고 멋지게 그 상황을 넘어갔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들 중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 없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모든 군중들을 다 사라지게 한, 예수님은 선악간에 분별하지 않으셨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로 분별하십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 주님이 보신 거는요, 선악간의 판단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법으로 주님은 그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를 품어주셨어요. 그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선악은요, 율법은 그 사람을 그냥 감옥에 가두는데, 그를 죽게 하는데, 사망으로 그를 가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생명으로 그를 바라봤을 때 그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용하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요, 선악간의 율법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는 게 아니죠. 생명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선악간에 여전히 분주하게 그런 분별로 나는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마다들은요, 이 둘째 아들 못지않게 비록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위치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아버지와 매우 멀리 멀어져 있는 아들입니다. 오히려 이 탕자 그 허랑방탕한 그 둘째 아들보다 아버지보다 더 멀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종교적인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처럼. 이 두 아들의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전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약간 소름이 끼쳤어요. 28절 한번 보세요. 그가 노하여. 28절에 보면 그가 노했다는 그가 누굽니까? 맏아들, 첫째 아들이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마구마구 화가 났어요. 왜? 그는 선악간의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이것은 아버지가 실수한 거다. 그런 놈은 받아들이지 말았어야지. 근데 아버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를 받아들였어요.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맏아들은. 그가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감정적인 변화는 분노입니다. 분노.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선악간의 판단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게 분노입니다. 그가 노해서 들어가고자 하지 않냐. 집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요. 파티를 해서 이 기쁨으로 기쁜 날을 기념하려고 하는데 그는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첫째 아들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죠.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그 기쁜 그 파티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뻗뛰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나 안 들어가.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절. 아버지가 대답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고 나와 내 벗을 즐게 하시니 없더니 하면서 막 원망합니다. 그죠? 이 원망하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뭐 엄청나게 지금 분노하고 있죠. 이 맏아들은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짜증과 원망과 이 시기가 그냥 폭포수처럼 막 본물처럼 막 뻥뻥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동안에 절제하고 있었던 건지 참고 있었던 건지 아버지와의 원활한 소통이 없었던 거죠. 그는 아버지가 마련한 그 즐거운 잔치에 분노로 그는 들어가지 않고 뻗띵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한편으로 저의 모습이다.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버지가 권하지만 충격적 내용은 그 아들이 그 잔치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없어요. 적혀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설득에 의해서 그 잔치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좋은데 그 잔치에 맏아들이 들어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착한 아들이, 그 성실한 아들이, 그 검소한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아들이 그는 선악간의 원망과 시비로 문 밖에 들어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아들의 비유의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다가 어떻게든 돌아와서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그 맏아들. 이 둘째 아들은요 방탕의 삶을 살다가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없이는 이제는 죽을 것 같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하나의 종으로서 그냥 이 생명만 부지하면 된다. 그냥 종으로서 받아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죽겠으니까 온 거예요. 그게 세리들의 그 모습이죠. 죄인들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돌아옵니다.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근데 첫째는요. 아버지에게 돌아오기가 매우 힘든 이 교만에 빠져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너무 불공평합니다라고 외쳐대고 있어요. 우린 종종요.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불공평함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공평하다라고 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마다들의 이런 모습이죠. 자신이 허랑방탕한 동생보다도 대우받지 못하고 이런 선악간의 판단으로 그는 거의 미칠 지경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간의 판단으로 우리는 분별하며 살면 안 돼요. 그런 이 마다들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요. 성경에는 구약에도 이런 모습이 나오죠. 오늘 그 말씀의 그 감사 때도 요나의 모습이 나왔는데 요나도요. 요나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썩네요. 내가 썩이네요.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내가 죽을지언정 나 저 니느웨 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한다는 것은 나 차라리 나 죽여주쇼. 나 그 짓 못하겠습니다. 저 원수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나 죽여줘요. 그냥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요나는요 이 니느웨 사람들을요 선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민족, 나의 가족들에게 그 피해를 준 것을 생각하면은 열불나죠. 여러분, 우리 축구를 볼 때 선악간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선악간으로 판단하면요 서로 싸우게 돼요.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명을 생명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그 관점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린 그 관점으로 축구를 봐야 돼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선악간의 판단이 되어진 겁니다. 쟤 때문에 졌어 하면서 판단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는 선악간의 판단한 이 세계관 이런 그래서 벗어나서 생명의 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첫째 아들이 뭐가 빠져 있다고요?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그에게 사랑이 빠져. 동생을 향한 사랑도 빠져 있고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불평이 본물처럼 팍 터지는 걸 보십시오. 그동안 늦춰졌을 뿐이지 계속 쌓아놓은 겁니다. 인간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요 결국 빵 하고 터집니다. 화로서 분노하고 그거 그동안 쌓아놓은 겁니다. 분노는요 일시적으로 터지지 않아요. 누적된 겁니다. 선악간의 판단,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를 끼친 것에 대한 것이 계속 쌓아놓는 그것은 선악간의 저장고입니다. 선악간의 저장고에다 쌓아놓은 것이 분노로 그것이 표출되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는요 그것을 쌓아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을 계속 하나님의 그 나라의 곳간에 쌓아놓는 식이 돼버리는 거죠.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둘째 동생이 돌아왔을 때요 자신에게 불평등을 만든다고 굉장히 불평하고 불쾌했습니다. 마다들은요 기쁨을 기쁨으로 수용할 수 없을 만큼의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는 선악간으로 판단하니까. 그죠? 자신의 생각으로 동생은 그렇게 대우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엄청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아버지와 같은 그런 자비와 용서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에게 교만이라는 이 교만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요 모든 죄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 위에다가 나의 자신을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하다 하는 것도 이건 굉장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 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교만한 자리의 위치입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보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은 차마 하늘을 쳐다볼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스스로가 둘째 아들 같은 그런 탕자입니다. 허랑방탕하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아는 극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가끔 죄를 지어도 괜찮은 죄인입니다. 자기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교만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선악간에 판단하는 그들의 위치는 바로 교만의 위치입니다. 첫째 아들의 위치는 바로 교만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 아들의 위치에 있습니까? 그래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맏아들처럼 그 교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의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문 밖에서 버티고 서 있으십니까? 이것을 주님이 지금 저는 말씀한다고 생각됩니다. 저 자신이요, 이 맏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가정에서 아내와 또 아내에게 제가 이런 맏아들 같은 선악간에 판단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녀들에게 또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회사에서도 좀 이렇게 짬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선악간을 판단해서 너는 이래야 돼 하면서 그를 그 자체의 생명을 생명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판단하는, 선악간에 판단하는 저의 교만의 모습을 이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에게 맏아들의 그런 교만이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됐습니다. 성실하죠. 충성스럽죠. 또 일도 괜찮게 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 위치적으로 떨어진 것은 그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맏아들도 또한 오히려 둘째 아들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교만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벌써 다른 이들이 자신에 대해서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몇 번 처음엔 얘기하죠. 근데 이후에 자신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지 않아요. 그가 하려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 큰아들처럼 아버지가 이거 해라 뭐 해라 하면 잘 따라는 하지만, 그죠? 어때요? 이 교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지 않아요. 이게 참, 그리고 자기 자신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뭡니까? 나하고 다르다는 거죠. 내가 판단한 거가 훨씬 더 지혜롭고 그것은 나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것이 틀림이 없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지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평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교만한 모습입니다. 생명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개연성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임에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왕같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들 안에 계신 주님이 통해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청할 수 있고 그들 통해서 주님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놓는 것이 우리 모임의 특징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가장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그냥 1인 목회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이 다윗처럼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적으로 비록 선악간에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냥 해버리려고 하는 욕구가 있지만 이런 욕구가 있다는 사실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것이 바로 선악간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생명의 관점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한번 주님께 던지고서 우리가 다음 발걸음을 하자 이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에서 시작하는 것은요, 자기의의 뿌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의의 뿌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은요, 자기의니까 얼마나 옳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제 아주 그냥 심지가 있고 아주 고지식하지만은 정말 올바르게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우리는 세상적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주님께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의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성령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선악간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바로 나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그런 예민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민함, 영적인 예민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아들을 비유를 통해서요, 저는 바로 나의 자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편으로 보면서 가장 감동적인 모습은요,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이런 아들들을 두고도 여전히 아버지는 그들을 돌보시고 또 투덜거리는 그 아들 설득시키는 그 아버지를 볼 때 참 감동적이에요. 둘째 아들도요, 다 써버렸죠. 탕자죠. 탕자가 무슨 뜻입니까? 남김없이 그냥 다 써버리는 거죠.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도요, 남김없이 다 써버리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도요, 그 둘째 아들처럼 남김없이 다 써버리고 큰 아들한테도 내 것이 다 너 거야 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남김없이 다 써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타는 거예요. 이 무모할 정도로 그 두 아들에 대해서 남김없이 써버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둘째는 허랑방탕한 세월을 지내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런 둘째 아들을 보고요, 아주 먼 발치에서 그 아버지는 보고 측은히 여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버지는 그를 데려와서 그를 위해서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최고의 송아지 요리를 해서 파티를 엽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화를 내면서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뻗뛰기는 그 아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얘야,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아버지는 이렇게 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뻗뛰고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죄인과 세리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사마리아인들, 헬라인들, 그리고 저희 모두 다 사랑하세요.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얘야, 내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얘야,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낌없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죽기까지 퍼주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잃어버리고
죽었다고 생각한 동생이 나의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이보다 기쁜 일이 있겠느냐? 믿음의 삶의 가장 최고봉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의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지동서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긴장되면서 그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즉 쉐카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나 큰 임재의 기쁨을 얻었습니까? 주님의 사랑하시는 이 신부인 교회에서 또한 함께 생명을 받은 교회 가족들과, 그죠? 또 함께 은혜 안에서 함께 그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삶의 예배의 열매인 것이죠.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과 즐거운 열매를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형제자매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허랑방탕함도 있지만 이 맏아들과 같이 이 교만의 자리에 선악간에 판단하려고 하는 저희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선악으로 판단치 아니하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생명으로 사람들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또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기쁨의 잔치에서 계속 저희가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